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힘차게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호주 연방 선거가 끝났습니다. 이제 이분 굉장히 유명해질 것 같아요. 앤토니 앨바니스, 레이버당 당수인데 아마 수상이 이제 되겠죠. 새로운 리더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사실 어제 있기 전에 2주 전에 저희 한국도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 대통령이 이게 새롭게 됐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세움을 받게 되면 이렇게 리더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무엇을 할까? 그래서 이 사진도 함께 갖고 왔는데 올려주시죠. 선서하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뭘 선서하나 봤더니 이런 구글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 제가 봤는데 이런 선서하더라고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들고 군중 아니면 국민들 향해서 선서함으로 대통령직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으로 새로운 나라의 리더로서 이제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다른 이미지 2개가 함께 생각이 났습니다. 그 첫 번째 이미지는 어떤 것이냐면 저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오래 살다 와서 그런지 그 미국 대통령도 선서하는 그 이미지가 생각이 나서 제가 사진 하나 갖고 왔는데 한번 올려주시죠. 미국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이 취임할 때인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선서는 비슷합니다. 물론 사진을 보니까 어떠한 선서를 할까, 내용이 무엇일까, 물론 한국말로 하지 않은데 제가 한국말로 써놓은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최선을 다해 미국의 헌법을 준수하며 보호하고 보존해 나갈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미국 대통령 취임할 때와 선서할 때와 한국 대통령 할 때가 다른 것이 있어요. 오른손은 드는 것은 맞는데 왼손은 미국 대통령은 성경에다 손을 올려놓고 선서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그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사진을 보게 되면 상당히 두껍습니다. 저 두께가 거의 그 기사를 보니까 5인치, 한 13cm가 돼요. 어떠한 성경일까? 이 성경은 그 조 바이든 집안에서 1893년부터 내려오는 가보 성경입니다. 집안의 가보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 또 선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리더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라고 말할 수 있는 대통령직에 오른 사람들 이렇게 취임 선서함으로써 또 그것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서함으로써 자신의 주어진 그 공무라고 그러죠. 대통령이니까 리더의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제 안토니 앨버니스 수상 선출되는 과정을 보면서 첫 번째 생각난 이미지는 미국 대통령 그 이미지가 함께 났었고 또 하나는 사실 오늘 본문의 이미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받는 취임식을 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울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취임식에는 이 세움받을 때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과 사울 두 사람만이 이 일을 거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사울 스스로도 이런 일이 있을 줄을 모르고 있었어요.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실 질문은 아닙니다. 반어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택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주님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강조, emphatic하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너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무엘을 찾아온 사울이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는 하루 전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왕을 세울 것인데 사울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사울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간 이유는 왜 찾아갔을까요? 이른 암나기를 혹시 찾을 수 있을까에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의 전개, 이야기 스토리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른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아들 사울에게 부탁을 했고 그 아들 사울은 한 종을 데리고 이 이른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에브라임 산지 지역을 다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사흘을 찾았는데 3일 동안 찾았는데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겠다는 그 시점에서 함께 갔던 종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주인님,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혹시 그 사무엘은 이른 암나기를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알 수 있을는지 모르니까 그에게 함께 갑시다 라고 그런 이유로 찾아온 사울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명령하셔서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게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 행위는 하나님의 사명을 특별히 받은 사람들에게 행하던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까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에요. 한 부류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셔서 그를 통해 시작되는 왕정 제도가 이 왕이 다스리는 시스템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실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 부분만을 가지고도 여러분 저희가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요. 확인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사무엘에게 와서 자신들도 왕을 달라고 자신들에도 왕을 세워달라고 말을 했을까?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 제사장으로 섬기는 가운데에 그 행실이 바르지 못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그들을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상 8장 7절을 보게 되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어떤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왕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것을 거부한 것이라고 반역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왕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종종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시어서 그들의 초대 왕을 세워주십니다. 사울을 택하시고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은혜로 품어주시면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물론 사울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기록의 내용과 기록과 같이 이른 암나기를 찾으러 왔다가 그 암나기를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사무엘을 만나러 갔다가 졸지에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기름 부음 받는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울이 정말 당황스러운 가운데 그래서 사울이 이미 얘기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될 수 없다. 어떻게 내가 왕을 하느냐. 어쩌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선포가 너무나 당황스러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택했다. 한웅아,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한 하나님의 선포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왜 저를? 제가 무엇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된다고, 조건이 된다고 왜 이러십니까 제게? 그런 마음을 갖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요, 나를 왜, 내가 왜 왕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울의 마음을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잘하고 있던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그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해서 왕으로 세운다는 세 가지 징표를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 가지 사인을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사인, 첫 번째 표징은 무엇이냐면 본문 2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한 첫 번째 사인은 무엇이냐면 내가 여기를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인데 두 사람이 내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네가 찾던 암낙이 찾았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너로 인하여 걱정하고 있다라고 말할 것이다라고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표징이, 이 사인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왜 이 일이 오늘 본문 말씀해 보게 되면 라헬의 묘 곁에서 일어나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라헬과 사울의 관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 사울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다 이름 모르셔도 되고요.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 1절과 2절을 통해서 두 가지만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는 뭐냐면 사울의 키가, 이 피지컬이 엄청났다는 것이죠. 그 어떤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머리가 하나 더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도 키가 크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사울만큼 크신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아마도 미국의 NBA에서 그 농구하는 선수들만큼 막 2m 이상이 되는 아마 그 정도의 키가 사울의 키가 아니었을까. 또 다른 것은 뭐냐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여러분 기억나세요? 베냐민은 야곱의 막내 아들입니다.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입니다. 라헬이 야곱에게 낳아준 두 아들의 이름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사실 여러분, 베냐민은 라헬이 목숨을 바꾼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은 죽습니다. 그 라헬의 묘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사울의 근원을 말해주는 것이죠. 사실 사울이 살던 그 시대의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와 비교해서 연약한 지파였고 평판도 좋지 않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사기 20장의 말씀 보게 되면 아직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레위인의 첩을 강간한 기브안 사람들이 속해 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이야기를 알게 된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요구하죠. 너희들 이거 잘못한 거 와서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라. 그런데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서 전쟁을 걸어오고 그래서 시블워, 안에서 자신들이 싸우는 전쟁이 일어나죠. 그 결과로 마지막에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600명만 남고 모든 사람이 다 전멸합니다.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준수한 청년입니다. 그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묘 근방에 갔을 때에 두 사람이 그에게 말해주는 라헬의 묘 장소에서 다시 한번 사울에게 그가 어디로부터 온 사람인가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근원이에요. 너 같은 사람, 사울도 알고 있었어요. 나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는 그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증표를 주시는데, 라헬의 묘 부근에서 사람들을 만나 그 사람들이 이러한 말을 해줄 것이다. 하나님의 택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알 수 있겠지요. 어쩌면 여러분, 베냐민 지파와 같은 여러분과 저를 택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일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계획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 믿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징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징표, 또 다른 징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택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또 다른 사인은 오늘 본문 3절 4절에 나옵니다. 3절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두 번째 사인은 무엇이냐면 베델로 가는 그 길에서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떡 세 덩이에서 두 덩이를 너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실 사인입니다. 사무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러니까는 이런 겁니다.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세 사람이고 그 세 사람이 베델로 하나님을 뵈려고 가다가 만나주는데, 여러분, 베델이라는 장소가 어떠한 장소입니까? 베델.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배우려고 가는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사람. 하나님 뵙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사 지내러 가는 것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로는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베델이라는 장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이, 기억나세요? 야곱이 형 에서의 노여움을 피하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하다가 갔던 장소가, 처음 도달했던 장소가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뿐 아니라 여러분, 베델이라는 장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떠나서 가장 먼저 가서 제사를 지냈던 곳이 베델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베델은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 이곳에 올라가던 세 사람이,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 무엇일까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그 예물 가운데서 떡 두 덩이를 사울에게 줍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아 왕으로 세워지는 특별한 지위에 있는 것을 암시하며 보여주는 그러한 표징이죠. 더 나아가서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떡 두 덩이예요. 여러분, 지금 세 사람이 떡 세 덩이를 가지고 베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계산해도 세 덩이는 한 사람이 한 덩이씩, 그렇죠?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왜 세 사람이 한 사람에게 두 덩이를 줄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사울이 이런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집을 떠날 때 음식을 갖고 떠났겠지만 사울간 에브라임 산지를 다니면서
나귀를 찾기 위해 수고하고 고생했던 그 사울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아마 먹을 것이었을 거예요. 그 먹을 것을 베델로 예배를 가던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공급하십니다. 졸지의 왕이 됐어요, 여러분. 생각도 못하던 것입니다.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떡 두 덩이를 받는 사울의 마음 가운데 깨닫기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죠? 왜냐하면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그분의 나라, 그분의 의, 그분이 우리의 삶의 우선권이 되어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에 필요한 모든 것,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더 하시겠다고, 공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계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믿지 못하든지. 사울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졸지의 왕이 되었지만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세 사람, 예배를 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공급하시겠다. 그리할 때만 사울은 왕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인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사인은 본문 5절 6절에 나옵니다.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어떻게 되리라? 새 사람이 되리라. 세 번째 사인은 뭐냐면 사울아, 네가 여기를 떠나서 가던 도중에 하나님의 산으로부터 내려오는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예언하고 있는데 그들과 함께 예언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여서 내가 새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물론 여러분 이 구절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산이 어디일까? 이게 시온산을 말하는 것인지 헐몬산을 얘기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산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여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더 나아가서 이 선지자 무리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예언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이 이 선지자 무리들이 황홀경에 빠져 있는 그러한 상태, 엑사터스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이라든지 이상을 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그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무리와 함께 너도 예언을 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여서 내가 새 사람이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성도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없어요.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지 아니하시면 내재하시는 그분께 우리가 다 일을 다하지 않으면 서렌더하지 않으면 항복하지 않으면 그분께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성도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난 것도 성령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울이 이 왕직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는 가운데에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실 것을, 그 징표를 선지자 무리를 만났을 때 예언을 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경험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죠. 여러분과 저도 똑같습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부르신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삶, 어떠한 모습이 되었든지 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한 것,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너무나 많이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사울의 케이스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새 징표가 이루어질 때에 사울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울이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여러분이 7절에 기회를 따라라는 그 말의 문자적 해석은 내 손이 발견하는 대로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기름 부어 세우셨음을 세 가지 징표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징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기회의 문을 찾아서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왕으로 택함 받아서 왕의 신분을 가지고 헌신해서 해야 될 일, 마음을 준비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길갈로 먼저 가서 7일간 나를 기다리라. 내가 그때 가서 너에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을 말해 주시겠다고 사무엘이 그에게 말해줍니다. 사무엘이 길갈에 먼저 가 있는 사울에게 왔을 때에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는 무엇입니까? 번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번제는 하나님께 절대적인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 서원하고 감사하는 제사입니다. 길갈에 먼저 가 있는 사울에게 사무엘이 오기 전까지 번제 화목제를 드릴 수 없고 7일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7일간의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성경의 7자는 완전수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택함 받은 사울이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그 전 과정,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하는 가운데 헌신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직분을 세 가지 징표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본문 9절입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떠나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날 이 새 징표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새 마음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셨다란 말은 바꾸셨다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옛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사울의 옛 마음이 무엇일까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울이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가지고 있던 마음, 무슨 마음이었냐면은 이랬던 암나기들을 찾는 그 마음이었어요. 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를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길이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 일이 가능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인정하게 하시는 새 마음을 그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옛 마음을 다 버려주셨어요. 옛 마음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살면서 여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없어질 이 세상, 떠날 이 세상 아니죠. 우리에게도 많은 것들을 징표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더 나아가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에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모이고 있는가만을 생각만 하더라도 이게 징표가 되는 것이죠. 왜 모여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호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위로, 그 가운데 가지고 있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셨어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재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더욱더 새롭게 하셔서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 함께 이 여정을 잘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